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4장과 15장을 가로질러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골짜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 다윗의 이야기는요, 11장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향 곡선을 스러운 장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 때문이에요. 힘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힘을 제대로 제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벌벌 떨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소년 다윗은 힘을 갖추자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왕궁에서 영적 권태감을 느꼈습니다. 그 무료함을 달래려 찾았던 자극적인 것, 그 자극적인 것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은 그 집안의 유전자가 되었어요.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고 이에 분노한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왕궁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온 인물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3년을 도망가 있다가 요압 장군의 예루살렘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을 만나주지 않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넌 틀렸어 라는 거예요. 넌 후계자로서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 차가운 냉대 속에 압살롬의 복귀가 서립니다.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내가 나야말로 그 자리에 자격이 있다. 이렇게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비극에 치닫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하기는 꺼려할 때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하기는 꺼려할 때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만나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살인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진 않겠죠. 다윗이 그를 거절하자마자 나오는 1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리라. 얼마나 완벽하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요. 우리 중에 혹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 빼고? 네. 그 웃음 뭐야? 그는 크게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26절을 보면요. 연말마다 머리를 깎아서 머리털을 재봤는데 무게가 2.4kg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미남의 기준이에요. 모발이 두껍고 야생적인 그는 삼손처럼 신체가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면 심지어 그의 딸도 얼굴이 예뻤대요.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로 당시에 매우 적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크게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소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들이 자리가 빌 때 그 오를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죠. 그걸 하마평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압살롬은 하마평에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다음은 압살롬이지 외모로 모든 후보를 압살한 놈이 압살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반응 뭐야?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부정도 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 평판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칭찬을 듣고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칭찬해줘요. 그랬을 때 갑자기 아닌데요? 라고 하거나 별 반응이 없으면 칭찬해준 사람이 어때요? 무안하죠. 칭찬해준 사람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맞아, 나야말로 칭찬을 받을 만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자격이 있겠어? 라고 마음 먹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칭찬을 먹이 삼아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핵심에는 나는 칭찬받을 만해. 나야말로 자격이 있어. 나 아니면 누가 그래?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칭찬을 해줬던 사람이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그 결과는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압살롬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장면이 전혀 없어요. 그는 칭찬을 받지만 칭찬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칭찬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제게 잘생긴 얼굴을 물려주신 우리 아버지 덕분입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난 것은 누구의 덕도 아니라 내가 잘난 거야, 그냥. 내가 대단한 거지. 그런 사람들은요, 칭찬을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칭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칭찬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잘 봐야 나와요. 네.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장점에 몰두하느라 타인의 장점을 못 봐요.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길 꺼려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래요. 우리 입에서 타인에 대해서 칭찬이 메마르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자기애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좀 돌아봤어요. 저는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권사님들이 막 이러고 가시면 진짜인 줄 알고 되게 좋아요. 금세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 역시 수준이 있으셔. 그리고 이제 제가 차 타고 이제 저희 아내랑 집에 가면서 우리한테 근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참 좋았어, 그치? 이렇게 말해요. 그 아내가 이제 교만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사실 칭찬을 받을 때 제게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칭찬 받을 만해. 나 아니면 이런 칭찬을 받겠어. 이것은 원래 저에게 칭찬을 해줬던 권사님의 의도는 아닐 겁니다. 저도 보면요, 제가 상태가 좋을 때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칭찬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저것밖에 못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칭찬은요,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GBS 아우팅이 있습니다. 서로의 좋은 점 보면서 칭찬 일색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요, 칭찬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장을 한 문장으로 줄인 게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 마음을 오래 유지하면 결과가 15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일어난 일이다. 압살롬은 스스로 전투 수레와 말들과 자기 앞에서 달리는 호위병 50명을 마련해 두었다. 스스로 이런 규모의 카퍼레이드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다윗 왕보다 훨씬 더 화려하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그 앞에서 호위병이 3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 몇 명이에요? 50명. 아들이 더 큰 행차를 하고 있는 거죠.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하기는 꺼려할 때 우리 영혼은 심각하게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둘째로 비극에 치닫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쉬울 때가 넘어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2절부터 13절까지 압살롬은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는 실제로 성문 곁에 서가지고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왕은 그런 사연들에 관심이 없네요. 제가 그 일을 맡았다면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15장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볼까요? 그는 거짓말과 위선으로 상대의 마음을 삽니다. 성경은 그것을 나쁜 도둑질이라고 말해요. 사무엘하 15장 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6절.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을 느끼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 때, 그래서 나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맞아, 나도 힘들어. 나도 나는 너의 생각이 동의해.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 왜 그런 거야? 라고 우린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도 속고 나도 속게 돼요. 내가 정말 그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속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실력이나 능력은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있다가 저를 만나셔서 교회 카페에서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막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이게 지금 너무 본질을 잃어버린 채 행사가 많고 너무 교회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것은 권한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본질에 집중된 교회를 내가 세울 때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18년에 저희 가족과 함께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내게 그런 실력이 없었구나. 5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씩 교회를 성도들과 세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전에 교회에서 내가 불필요하다고 느꼈던, 비본질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심지어 주차 공간도 해결이 안 되면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는데 차를 타고 뱅뱅 돌아요, 주변을. 교회를 못 들어, 예배를 못 드려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상주의는요, 이상한 거예요. 마음을 훔치기는 쉬웠는데 훔치고 나봤더니 착각을 한 거죠. 저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압살롬은 간이 더 커져요. 이번에는 아버지 다윗 왕을 속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훔쳐요. 아버지, 제가 전에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단단히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전에 아버지가 저를 그술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사실 그 전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약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시켜 주신다면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들의 삶과 신앙을 걱정했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선교를 간다더니, 우리 아들이 수련회를 간다더니 너무 좋지, 다녀와. 더 필요한 거 없어? 용돈 좀 더 줄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압살롬은 자기 군사들과 자기를 따를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헤브론에 갔고 거기서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헤브론은 그가 자라난 곳이었고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행정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옮겨서 이 헤브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을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어떻게 말함으로써? 제가 그 일을 맡았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면 저는 행정수도를 옮기지 않았을 텐데, 그 말로 속인 거예요. 마음을 뺏은 거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속인 결과가 곧 그가 죽게 됩니다. 자기가 한번 속였던 요압 장군에게 창에 찔러서 죽게 돼요. 성경에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말의 전제가 뭐죠? 선줄로 아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선 게 아닌데 내가 섰다, 내가 자격이 있다, 내가 나만한 사람이 없다, 그 생각이 넘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편들어주지 마십시오. 쉽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십시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해주되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상대와 나 자신을 모두 교만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들어주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훔침으로 선줄로 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극에 치닫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다시 맨발로 걸을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주랭랑을 쳐야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맞서지 않은 이유는 아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아들을 해칠 수 없어서예요. 다윗은 전쟁에 능했고 전략가였습니다.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그가 피한 건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예요. 함께 부딪히면 전장에서 내 장수들이 내 아들을 찢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15장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도망을 치는데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 뭘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언약궤에는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10계명이 적혀 있는 2개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메추라기와 만나, 그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가 있었던 함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보 1호. 이 국보 1호가 함께 있다는 건 내가 왕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국보 1호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키는데 이것을 가져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두고 가자고 말합니다. 다들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궤를 가져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님은 도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저것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 앞에 데려다 놓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광야로 나아갑니다. 맨발로 울면서. 15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그는 과거에 지긋지긋하게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맨발로 광야를 도망 다니던 시절이 13년입니다. 그는 그때 하루하루가 고달팠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 화려한 왕을 생활한 것이 약 10년이 됐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광야로 맨발로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결국 다시 돌고 돌아 광야구나. 근데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 증거가 이겁니다. 다윗의 이름이 기록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광야로 가기 직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직전에 성경에 보면 이름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는 임금이라고만 기록돼 있고 이름이 사라져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14장이에요. 그는 다윗이 아니라 임금으로만 기록돼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겸손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아니에요. 차갑고 고독하고 자기 중심적인 왕,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왕 사울을 닮은 그냥 임금이에요. 근데 맨발로 광야에 서고 나니 다윗이 됩니다. 근데 알게 된 거예요. 맞아, 나는 다윗이었지. 이세의 집안의 막내. 아버지도 나를 믿지 못해서 양이나 돌보던 사고뭉치 다윗.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거였지. 맞아, 난 자격이 없었지. 그걸 기억한 거예요. 다윗은 그때부터 울며 감람산을 오릅니다. 다윗이 과거에 힘들 때 하나님을 찾던 기도의 자리예요. 근데 산에 오르면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31절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조언이 쓸모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따르던 책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그건 앞으로 내 전쟁터의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3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네.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기서 후세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갈공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맨발로 걸을 때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작가 에밀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실패하는 거, 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시는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기도는 맨발일 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김병환 목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거는 점잖은 목사, 기쁨이 되는 교회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목사, 목회 사역을 10여 년 넘게 해온 목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무 가치도 없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세우셨던 그 사람, 자기가 얼마나 자격 없는 줄 알았던 25세 청년 김병환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청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청입니다. 네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봉사했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자격이 있죠 하나님? 제가 꽤 노력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제가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맨발이었을 때, 제가요 하나님? 저를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요? 왜 저를 선택해 주셨나요? 그렇게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때의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수많은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이름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이름으로 내 앞에 맨발로 서라. 맨발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처음